이거 참 재밌네. 그리고 예일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내 같은 사람이 예일대학을 간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뭐 너 어디서 왔냐 누구냐 물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아데네를 가서 이 말하고 논쟁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와 여러분, 이 아테네가 어떤 곳인가 하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이 플라톤의 태어난 자리가 이 아테네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그리고 제논이라는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제2의 고향으로 여기던 곳이 바로 여기지요. 학문과 예술과 건축과 과학과 이 철학 최첨단의 바로 이 학문이 발전된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곳에서 그 철학자들하고 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바울을 정식으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 토론장으로 초청을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국제 포럼을 열게 된 거죠. 강사는 지금 바울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말장이 아니야? 아이, 거리에 좀 이상한 신을 전하는 전도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지식인들이, 이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지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좀 들어보자. 알고 싶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 전파는 만남, 접촉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 선교는 이 만남과 대화, 그리고 관심,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 바울의 접촉점은 에덴 사람들의 종교심, 마음이 그 종교심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곳곳에 우상들이 가득하고, 심지어 거기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단도 그가 보게 됐거든요.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증언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들은 절대 권력자 이 제우스 신, 이 이탈리아 그리스에 보면은, 로마에 보면은 이 신화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우스 신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절대 권력자죠. 근데 최고의 여신 헤라를 그들이 믿고 있어요. 바다와 물, 이 지진을 다스리는 포세이돈 신이 있더라고요. 태양의 신, 또 아폴론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이거든요. 아울러 전쟁 때에는 아레스 신을 그들이 의지했어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 에로스라는 말을 종종 쓰죠. 그런데 이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에요. 그 신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결국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범신론 사상을 가르쳤어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아이고 인생 별거 아니야, 쾌락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국 너가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바로 너의 이성이 최고야. 그렇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또 죽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라는 단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위하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의 시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돈의 끝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 돈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이 시간을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악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에서 나옵니다. 지금 나라의 모든 비리들은요, 결국 돈의 출처가 어딘가를 알면요, 그거 다 밝혀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나무라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나무라고 있거든요. 따라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돈, 물질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이제 탐내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요.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때로는 헌금 때문에요, 상처받고 떠나간 사람도 진짜 있어요. 믿음을 떠나게 되며 많은 근심이 자신을 찔러 죽이게 된다고 했거든요. 돈이 결국은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신 혹은 어떤 것에다가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것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심지어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때로는 학문과 지식, 과학, 음악, 미술, 스포츠, 예술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들었던 이 베스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울에게 소리를 쳤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제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린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종요, 이기심으로 열등감으로 공부하다가요, 좀 이 정신이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을 했지만요, 그런데 잘못 알게 되면, 잘못 확신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식, 참된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 뿌리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을 배우는 길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지만 성경의 지식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좀 도움을 줄까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성경의 능력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죠. 하버드 대학 총장 한 분이요, 하버드 대학에 보니까 도서관에요, 보니까 도서관이 90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1,500만 권의 책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책도 성경 한 권만 하지 못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게 되면요, 엄청난 지식이 와요. 엄청난 지혜가 와요. 제가 24살 때에 부산에 전도사를 갔었는데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 한 분이요, 새벽 기도에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요, 토시 하나 뺄 것 없이 얼마나 기도를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지, 또 은혜가 되는지 정말 놀랄 때가 많았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 지식이고 지혜죠. 우리 주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오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바알세불, 귀신에 사로잡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고 저 예수를 보니까 직업도 없고 뭐 좀 젊은이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런 선동가다. 그렇게 지금 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요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이고 이 성경이 뭐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왜 내가 그걸 읽어? 우리나라 역사도 내가 다 모르는데 왜 그걸 읽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니까요 읽기는 읽었는데 한 번 다 읽어서 다 모르겠 근데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또 두 번째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 말씀이요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지요.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으로 잠깐 한 번 더 돌아가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래 나오지요. 바로 우주와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시고 그것을 또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말합니다. 다른 우상들은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지금 그 절에 가면은 이 불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상의 먼지를 닦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인격적인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손으로 지은 제단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참 놀라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아니면 어떤 각종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우리는요 이 경각심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온 세계 각 나라를 만드셨어요. 17장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저는 고등학교 때 늘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한국 땅에 태어났지? 내가 북한이 아닌 바로 이 남한 땅에 태어났지? 아니 내가 아프리카나 유럽에 태어나지 않고 아니면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이래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요? 선생님요? 과학자입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입니까? 나훈아가 그렇게 노래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람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노래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바로 이 시대에 이 땅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증가합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를 한정하셨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이 거주를 한정하셨으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17장 27절에 대단한 구절이 나와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또 아울러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철학에는요 항상 지금 인식,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셨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합니다. 귀가 있기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요, 코를 만들어 놨지만 냄새도 못 맡습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불쌍히 여러분 걸어가는 거 봤습니까? 목구멍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소리도 내지를 못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요 진짜 볼 걸 못 봅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거짓 학문에 속아서 주님을 떠났지만은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회개의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주님께 돌아와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주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십시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두 달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렸지만은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까? 이런저런 상처로 교회를 떠나갔고 현대 교회의 이 모순과 비리들을 발견하고 교회의 건물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의 건물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성경 말씀으로 돌아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지만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리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눈 감아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셨다라고 정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자를 심판합니다. 돈과 권력과 인생의 쾌락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때로는 전염병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부분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 개인적인 심판이 있어요. 아울러 사회 전체가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요, 이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겠다고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꿈을 꾸다가요, 아주 지금 낭떠러서 떨어지는데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또 꿈을 깨면은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문을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올라가신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죽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습니까?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연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오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소수의 무리가 바울의 증언, 믿을 만한 증거를 받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고 연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무리처럼 바로 이 믿음을 가지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좀 나도 이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좀 교회를 멀리 했지만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성경을 직접 받아들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린 우리 채영자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매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후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 에너지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또 아울러서 많은 사람을 섬기며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업에도 큰 성공을 거두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일생일대의 이 사건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지고 그 심령 속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아까번에 처음으로 불렀던 우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428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같이 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찬란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